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중한 단어로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매우 소중하고도 매우 의미심장한 은유적인 의미,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적인 방식이 무효화되는 곳이 광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이고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곳을 성경은 일러서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질 수 없는 하나의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예외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인가? 옛 세상과 옛 질서를 상징하는 애굽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곳으로 광야가 인식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이 광야 이 메타포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광야를 광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결혼하며 아이 낳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삶은 허무와
절망을 급작스럽게 만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엎어지기 일쑤입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말이죠. 두 번째 인생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도 잠시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애굽을 지향하며,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지요.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고민하지 않지요. 오직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 속에 품고 순례자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야를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인류학적 언어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광야는 이러한 리미널 스페이스 같은 곳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턱 같은 문턱, 강과 마루를 가르는 문턱 같은 사이 공간, 경계의 공간을 일컬어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것은 낯선 공간이며 자신만이 홀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의도했던 목적을 잃게 되는 공간입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곳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는 곳이 다름 아닌 광야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은 깨달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깨달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이제 신앙의 진면목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로소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죠. 그런데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집을 도망쳐 나오듯이 나와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 잠이 들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로 엄청난 꿈을 꾸고 깨어나서 야곱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는 정처 없는 그 도망자의 그 길에서, 그 광야에서 야곱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갇힌 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의 사주를 받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어기고 아주 치졸한 그 가정사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고발한 대가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은 예수가 하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예수가 기대했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신이 내린 판단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요한은 자신이 내린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말이죠. 요한이 여러분 자신이 감금된 것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옥에 갇혔다고 그것이 낙심의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의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단순한 요인이 결코 아니지요. 저는 최근에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과 20세기 말 19세기죠.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는 세례자 요한의 이미지와 망치를 들고서 낡은 것들을 부수고 무뎌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니체가 여러분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깨어있는 선구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끊임없이 회의와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물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라는 물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여야 합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고통과 죄, 질병과 죽음, 우리의 노동과 일상,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욕망과 같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크게 두 부분이 핵심이 물음이에요. 물음. 2절로 6절까지 해서 핵심은 3절에서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물음 아닙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그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또 하나 7절 이하에서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던진 것도 물음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물음은 세례자 요한을 너희들은 어떻게 봤느냐?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죠. 재밌죠? 세례자 요한은 결국 그 물음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고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그 작자는 누구인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먹고 잘 사는 그런 왕들로 세례 요한을 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로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는 자기 증언 혹은 자기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죠. 이게 마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계신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일그러졌던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되고 일그러진 삶이 회복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인지는, 예수가 누구인지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볼 것이고 들을 것이고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수없는 일들로 수없이 실족합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로 인하여 스캔달론이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자 예수님의 선교적 삶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있게 끊임없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추적해야 한다는 엄중한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의 삶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모든 은행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 때로는 간단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온갖 절망과 해이를 경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거듭묻지요. 여기서 무리들로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보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그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봤다면 잘못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으로 봤다면 잘못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던진 이 두 질문은 메타포, 즉 은유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 갈릴리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 동전에 바람에
내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그 황제 형상하는 동전이 있대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미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요. 세례자 요한은 그런 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토록 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과연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 또 당신의 길을 앞서 예비하신 메신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세례자 요한의 평가가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11절까지여서 12절도 중요한데 다음으로 넘기고 12절까지인데 이 11절이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전으로 끝나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찾으신 분만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비로소 세례자 요한과 그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예수로부터 개막되는 출범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에서는 모든 기존의 가치가 뒤집어 엎어진다, 전복된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가치의 전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모든 생각이 해체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대우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취급되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취급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대접받는 그런 나라다. 여러분, 가치의 전복입니다. 사고의 혁명이에요. 삶의 혁명입니다. 이것을 저는 얼마 전에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결코 세례자 요한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세상적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적 가치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적 가치관이 다 있어요. 이런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체되는 것이 중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광야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두 가지 점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으신 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매우 중요한 자기 고백적 말씀이자 선언적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좀 실험했습니다. 광야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의 토대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바라보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후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요게 1번입니다. 2번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바울의 세계관입니다. 이제까지 바라본 그 자신의 바라본 세계관에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해서 자신의 세계관에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지금까지 이해했던 세계관의 죽음이요? 바울이 바라본 세계의 죽음인 겁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대체로 바울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율법적 세계관의 다름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하는 율법적 세계관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계관입니다. 흑과 백 이분법으로 갈라지는 세계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바울이 바라보는 그 세상품, 그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이제까지 나름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죽음을 말한 겁니다. 외부적인 세상에 대한 죽음에 더하여 자기 자신을 내부적으로 돌아볼 때 이제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십자가 죽음도 가져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죠.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와 같은 자신의 소중했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이 엄청난 이력에 대한 부정이요, 분리요, 죽음입니다. 그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죠. 새로 태어남.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 그것이 함축하는 것 나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함축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그때까지 누린 특별한 지위, 명예, 자신의 신분 이런 것과 영원히 차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크라테스 하면은 기억나는 모토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사실 델피 신전에 쓰여있는 글귀라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 플라톤이 남긴 그 대화편 가운데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대화편에 이게 나와요.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정치적으로 야망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 속에 이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소개해요, 플라톤의 입으로. 플라톤의 글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하죠. 이 알키비아데스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자로 능력도 있고 수완도 있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걸로 소개돼요. 그런데 요즘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라는 그 사람 스스로가 알고 그 스스로가 무지함을 깨닫게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는 동시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놀란 것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 스스로를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돌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너 지금 잘 나가고 뭐 다 될 것 같지만 너 스스로 이제 돌봐야 되겠다. 너 자신부터 먼저 봐라. 이런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선교적 삶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선교적 삶이란 말은 사명의 삶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선교적 삶, 사명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는데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독법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 가치와 단절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해요.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적 권력과 야망과 인기와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삶의 동선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지향했던 그 방향성을 보십시오. 또한 결국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보내어진 바울의 삶의 동선과 그 지향성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동선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광야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소중한 요소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성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요. 기존의 세상적 가치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세상관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면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어떤 나의 내면의 문제, 내가 어떠하다는 그 이력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강야교회 하늘비전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순례자 예정으로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하늘비전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455번 찬송가.